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7사단 5여단을 섬기고 있는 안성영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질문 한 가지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인물들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손흥민 선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로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이정재 배우, 그게 아니면 안중근 의사,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이 떠오를 겁니다. 제가 같은 질문을 저희 용사들에게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는 정말 수많은 그 여자 아이돌 이름들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제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BTS라고 불리는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그 남자 그룹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아이돌을 잘 모르시고 또 그리고 관심이 없어서 멤버가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사실 멤버를 잘 모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TV나 아니면 인터넷 뉴스에서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유명할까라고 해서 잠깐 찾아보니까 이 BTS라고 하는 이 그룹이 세운 업적들이 굉장히 대단해서 그렇더라고요. 한국 가수 최초로 이제 그 음악계에서 가장 알아준다고 하는 빌보드 차트에서 1등을 달성하기도 하고, 그것 말고도 영국, 일본, 인도 이런 여러 나라에서 음악 차트에 1위를 하고 또 3대 음악 시상식에서도 수상을 하는 그런 기록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세계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월드컵에서도 이렇게 축제 무대를 하게 되는, 기념 무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요. 또 그에 맞는 참 많은 업적들을 쌓은 그룹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이렇게 BTS가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세계 각지의 많은 팬들이 그동안 한국이란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는데 관심도 없었겠죠. 그런데 이 BTS를 알고 응원하게 되면서 이들이 있는 조국이 한국이 어디 있는지 검색해보고 알아보기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멤버들이 이제 한국 방송에서 하는 말뜻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스스로 한국어를 공부해서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한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면 진짜 보고 싶어서 한국에 여행을 오거나 아니면 유학을 오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심지어는 그 멤버가 기부한 단체에다가 자기도 동참하고 싶어서 팬들이 모금해서 기부에 동참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물론 BTS가 자기의 노래나 뮤직비디오에 한복이나 한글을 이렇게 넣어서 한국을 알리는 그런 모습들도 하긴 하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건요, 그들이 먼저 저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왔고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먼저 이들의 영향력이 많아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먼저 이들을 보고 한국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찾아보고 찾아오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걸 보면 한 사람이 어떤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다면, 모범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사람을 알아주고 궁금해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오늘 본문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간절히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증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증인이 뭘까요? 증인이라고 하는 건요,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장에서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증언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증인의 발언이 적합하고 상황에 맞는다면 채택돼서 이제 효력을 갖게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증인은 뭐냐면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증인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재판장에서 효력을 갖는 사람도 되기도 하고요.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했던 BTS처럼 노래나 공연을 통해서 자기의 조국인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듯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아주 특별한 임무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증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증인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참 근데 들으면서 여러분 감사하면서도 왠지 좀 부담스럽고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과연 그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내 삶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증인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 마음속에 맴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여러분 BTS가 왜 유명해졌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잘생긴 외모도 있겠지만 가장 그들이 유명해진 이유는 뛰어난 노래 실력과 그리고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런 퍼포먼스, 댄스이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실력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악 프로그램에서 BTS가 나와서 1등을 한다라고 하면요,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는 처음 들어본 가수가 갑자기 1등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거고 인정해주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건요,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말에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지 증인으로서 내 말과 행동이 권위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증인이 되는 건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막상 들으니까 더 막막해지죠. 왜냐하면 나는 실력이 없다, 참 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게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받아야 해요. 성령을 어떻게 받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주인이 온전히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마음을 같이 해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다른 걸 다 제쳐두고 오직 성령님만을 만나기 위해 내 일도, 내 어떤 다른 일들과 내 사소한 다른 개인적인 사정들을 다 제쳐놓고 오직 기도에만 모든 마음과 힘을 쏟아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것들을 다 제쳐두고 오직 성령님만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우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님을 찾기만 한다면, 구하기만 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다른 일들을 다 제쳐놓고 오직 성령님만 찾는다는 건요,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다 알다시피 우리가 해야 되는 숙제도 있고요, 과업도 있고, 만나야 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사유로요,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교회까지 나오는 것도 굉장히 버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만의 이유로 정말 마음 편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마음 편히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런 상황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일들은 다 제쳐놓고 간절히 성령님을 구했을 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들이 우리의 핑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삶이 굉장히 바쁘고 해야 되는 일도 많고 지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그것보다 정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정말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성령님을 구해야 하느냐? 바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힘과 능력이 임한다는 게 아니라요,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 중에 가장 나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비교하기도 좀 부끄럽지만요, 가장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도요, 굉장히 당시 사회에서는 무시받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나도 잡혀갈까봐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했던 정말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요,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상황이나 조건이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어부를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다른 충격을 받아서 성격이 변했다거나, 그런 상황이나 조건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바뀐 것이 있다면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변화되게 되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 능력도 일으킬 수 없었고, 겁이 많았던 그 베드로가요, 성령님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처음에는 3,000명, 그 다음에는 5,000명, 그 다음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설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또한 이후에 위대한 사도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두나미스, 권능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경험하게 될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난 증인될 자격도 없고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지라도요, 낙심하고 쓰러지는 사람 같을지라도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정말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삶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구랑 함께 하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향은 바로 복음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요, 나라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성령님으로 통해서 그 일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증인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이끄는 사람, 어딜 가든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증인인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요, BTS는요 자기 실력으로 또 전 세계 각자 사람들이 이 BTS를 보고 한국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들고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요, 우리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성령이 주신 힘으로써 정말 다른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전우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린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끝이 어딜까요? 이 땅끝이라고 하는 건요, 물리적인 우리나라 정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나 아프리카 그런 오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땅끝이 어디냐면, 우리가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그대로 지구를 한 바퀴 돌게 되면 제 자리로, 제 등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땅끝은 어디냐면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관심을 갖지 않았던 어두웠던 내 등 뒤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자리에 서 있지만 내가 그동안 관심을 갖지 못했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 정말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우리가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해야 할 장소이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땅끝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걸 진행형으로 표현합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요, 어떤 특정한 그룹, 사람, 지역이 아니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린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권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요, 빛의 사자들이여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속 30만 킬로를 이동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약간 상상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숫자죠. 근데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어두운 방에서 전등을 탁 켰을 때 정말 1초도 아니고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그 방이 환해지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빛이 이동하면요, 그곳에 아무리 어둠이 짙게 깔려 있어도 빛이 온 순간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속성을 가진 빛의 사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 퍼져가는 것처럼 땅끝까지 퍼져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대로, 성령님이 보내주신 이유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그 뜻대로 우리는 빛의 사자들로서 정말 어두운 곳이 있다면 그것을 빛으로 비추고, 예수님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실력으로서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성령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서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누구랑 함께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을 어디서든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간절히 마음을 통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던 그 성령님의 뜻대로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그 이끄심을 항상 받아서 성령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많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태초부터 택하셔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정말 성령님을 날마다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각자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 성령님이 오신 그 이유들을 살아내며 예수님을 전하는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알지 못했던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정말 찾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증인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함을 통해서 정말 땅끝까지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증인들로서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관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지금도 증인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응답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합니다. 성령님, 그래서 정말 성령님께서 오신 그 뜻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복음의 증거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권능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기 원하는 증인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